지난 시간에 안디옥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았죠.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과정을 주도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넬료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믿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겨우 생각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곧 이어서 안디옥에 이방인의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급하게 바나바를 택해서 상황을 조사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바나바가 거기 가보니까 정말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런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두루두루 교회를 살펴봤겠죠. 바나바는 지금까지 잘 갖추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또 성경과 전통의 기준을 따르는 그 성도들만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높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어땠을까요? 그들은 기독교의 배경이 없는 곳, 이방 땅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간 믿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성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부족하고 지적해야 될 것만 눈에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읽어보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눈으로 본 것은 어설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뒤에서 이들과 함께 계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자, 이렇게 은혜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자, 오늘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어떨까요? 눈에 나타난 것만 보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고 문제점만 봐요.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감사가 있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온 목적이 뭐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부교회인데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교회가 저쪽 허락도 없이 저쪽 이방 땅에 생길 수가 있단 말이냐.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지 우리와 똑같은 것을 하는 자들인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관심은 안디옥 교회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 그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그는 보고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조직도 엉성하고 그들의 모습도 뭔가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가 함께 했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뭐 잘못된 것 이런 거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보여요. 힘을 써야만이 보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늘 보려고 애써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만 보이거든요. 문제점만 찾게 되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목장 모임을 제가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구태환 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네요. 우리 4층에 있을 때 식당이 필요합니다. 모임 공간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거 기도했는데 기다리니까 5층에 식당이 생겼고 모임 공간이 생겨버렸네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건물도 생길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곳으로 옮겨오는 과정, 우리 8월 달에 옮겨왔죠. 옮겨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무슨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그 모든 과정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식사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이 2개 공간에서 다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또 금요일 저녁에는 또 2개 목장이, 한 곳은 여기서 한 곳은 저쪽에서 또 식사도 하고 뭐 목장 모임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일을 하고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23절 후반절에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안디옥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꼭 주님 붙잡고 계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떠나면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잠시 파견 나온 거잖아요. 돌아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떠나지 않았어요. 안디옥에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쉬운 일인가요? 바나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강하단 말이죠. 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해왔어요. 삶의 모든 기반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반면에 안디옥은 지금 아무것도 세팅이 잘 되지 않은 어수선한 교회입니다. 정비가 되지 않는 곳, 힘든 곳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이 15년 사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요한 지도자라고요. 베테랑 사역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신생 교회는 격이 맞지 않아요. 사역의 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편리를 쫓는 사람이라면 나는 조사하는 임무 끝났으니까 나는 갈 거야. 너희는 계속 주님께 잘 붙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가 떠나지 않고 여기에 계속 남을 수 있었을까요? 24절을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자꾸 이 어떤 능력, 은사 이런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런 기사가 없습니다. 거기서 능력 있는 설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 나의 생각을 맞추는 사람이다. 조율된 상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뭔가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이 이루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을 때 거기 가보고 싶다. 내가 거기 가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먼 곳까지 내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기가 48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판문점 거기까지 가는 거리예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교회에서 네가 갔다 와라라는 얘기를 듣고 예 하고 대답하고 떠났습니다. 만약에 거기 가는 것이 좋은 거였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주요 사역자들이 스스로 갔겠죠.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남아 있으려면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15년 동안 닦아놓은 기반이 다 있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도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너희들 주와 함께 잘 붙어 있으라 얘기하고 떠나라고 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기 남아 있으라. 네가 여기 남아 있어라. 어린 교회와 성도들을 네가 돌봐라라고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 제가 남겠습니다. 말한 거예요. 바나바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다. 바나바의 삶의 2순위가 하나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주는 거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남겠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내가 남아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이것이 믿음 충만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말은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해도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또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고 직분이 어떤 것을 가졌고 이러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것을 보증해 주나요?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조이, J-O-Y. 1순위가 J, 누구예요? 지저스, 하나님. 1순위가 지저스. J-O, O는 뭐라 그랬어요? 아더, 다른 사람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3순위가 you,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하나님, 2순위가 하나님의 공동체, 다른 지체들, 3순위, 마지막이 나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당장 복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다른 지체들이 더 1순위, 2순위였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떨 때 몸이 너무 아프고 이 손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시기 예배 못 나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에 나와서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 그랬더니 나를 생각하면 못 오는데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날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죠. 믿음 충만이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만 잘 먹으면 돼요. 또 내 식구만 잘 먹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힘들게 또 뭐 음식을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해서 지체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힘들면, 내가 조금 지치고,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좀 원치 않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도 버리고 공동체도 뒤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우선순위 1번, 2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15년 동안 쌓아놓은 예루살렘의 삶의 근거가 다 무너질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기꺼이 나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큰 희생을 치러서 대가를 지불하고 안디옥에 남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열매를 거둔 거죠. 큰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5절에 보면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소는 옆 동네가 아닙니다. 파리를 걸어가야만 되는 안디옥에서 먼 거리예요. 사울의 근황이 어떤가요? 사울은 우리가 더듬어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피신 갔다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고향 다소로 피신을 갔어요.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서 지금 은둔하면서 시간을 보낸 지가 10년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더라. 잘 되고 있지만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이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곧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과 함께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찾으러 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울의 캐릭터를 알죠? 사울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갖게 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향도 까칠합니다. 또 어떤 권위 밑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데리고 있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또 논쟁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도 잘해서 논쟁만 하면 이겨요. 근데 논쟁에 패한 사람들이 이를 갈고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원수가 돼서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피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바나바보다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학력도 대단하거든요. 가문도 좋아요. 또 능력도 있어요. 열정도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나바가 자기가 동역하겠다고 데려오면 순식간에 자기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하면 보내줄 거예요.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한 사람 데려다가 밑에 둬서 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다소까지 바나바가 직접 가서 사울을 부사역자가 아니라 자기의 동등한 사역자로 청빙을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방의 도시 한복판에, 그 거대한 도시, 로마 제국 내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랬죠. 아주 죄와 우상이 그 창궐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울을 가서 모셔왔습니다. 바나바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지 않죠. 교회에 바나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혼자 독점하잖아요. 사랑도 독차지하고 모든 권위와 모든 집중 다 독차지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뒤로 밀려나도 괜찮다. 내가 뒤로 밀려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까지 감수한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요?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에 갔지만 고향에서는 그는 실패자예요. 실패자로 온 거예요.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이 세월을 10년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멀쩡한 사람도 자존감이 내려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사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사울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얼마나 좌절과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때 누가 찾아와요?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다는 것은 이거 뭐 그냥 어디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수소문해서 물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사울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울이 느끼고 감탄했을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의 사역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다는 것, 10년 동안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울을 찾아갔다는 것은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이 늘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할까? 이것이 그의 삶의 더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 증거가 26절이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비신자들로부터, 안디옥의 시민들로부터 야, 니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구별되었으면, 얼마나 삶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런 별명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29절에 보면 이때의 로마 제국에 큰 흉년이 2번이나 연거푸 들었습니다. 뭐 모든 제국 안에 사람들이 다 굶주렸어요. 근데 특히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더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합니까? 특별 헌금을 했다고 나와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 한번 방문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 동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도 흉년 들어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것을 짜내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성숙했으면 이제 갓 태어난 교회가 그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그 헌금을 직접 보냈겠어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사울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격려예요. 격려. 바나바의 이름도 격려잖아요. 그렇죠? 실패감에 빠진 사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갔어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다라고 정체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흔들려 있는, 부르심이 흔들리고 있는 사울에게 그가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기회를 줬습니다. 너 혼자 해봐가 아니라 내가 같이 할게. 동역을 했어요. 격려함으로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안디옥에 보냈다면 무지하게 혼났을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잘못됐다.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우리를 따라해라. 왜 혼났을 거예요, 아주. 그런데 바나바는 그 우상의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줬어요. 공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하고 있다. 너희들은 참 특별하다라고 격려하면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살아보면 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변화되어서 뭐라고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자를 돕는 자로 성숙해버린 거예요. 격려란 게 이거죠. 격려는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돋아 주는 거다. 네. 작은 싹은 그냥 놔두면 타 죽는다고요. 근데 작은 싹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흙도 이렇게 덮어주고 복돋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박종순 지사님 이 사과나무를 기르는데 거기에 잠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이 사과나무에 무슨 이런 뭐가 하나씩 많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무슨 기구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이것이 사과나무는 가지가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가지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가 옆으로 퍼져야지 햇빛도 받고 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옆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 추 같은 무게가 있는 거를 가지에다가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열매가 잘 맺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옆에 농부 선배님이 알려줘서 지금 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사과나무에 추를 매달아 주는 거, 사과나무를 격려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열매가 좀 잘 맺을 것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격려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격려. 복돋아 주는 거. 스포츠를 보면 심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이 아무리 많아도 선수의 실력이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코치는 어떤가요? 코치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면서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코치가 많으면 선수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선수가 증가해요. 마찬가지죠. 사람은 지적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뭘 통해서 변화돼요? 격려받을 때 변화됩니다. 따라서 격려받을 때 변화됩니다. 네,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격려함으로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저 멀리 뭐 외국에 사는 사람들 격려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어떤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독여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소망을 주고 메시지를 보다줘서 마음과 기력을 복돋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격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중학교 2학년 주성이가 저한테 질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잖아요. 목소리도 베이스보다 더 낮은 변성기여서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 시간에 적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 얘기해 주시나요? 그거 언제부터 준비하세요?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 생각이 나시나요? 얼마나 고급진 질문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제가 2시간, 3시간 얘기할 수 있죠.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주성이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설명하면서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정도 질문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또 주성이가 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뭐 그런 말씀에 감동을,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사춘기가 그런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주성이가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격려하는구나,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런 주성이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복돋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고 뭔가 이 복돋아주는 격려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바나바가 되어주는 것,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대다수거든요. 뭐 그렇게 했지만 실망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상처를 오히려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게 했지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바나바도 사울에게 이렇게 했지만 나중엔 또 사울로부터 호되게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들 같은 성도들이 굳건한 영적인 거장,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진기지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 신자들이 성장을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끝까지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돌아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바나바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이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또 다른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울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안디옥 성도들을 살린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바나바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 관찰하는 자가 되기를,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보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것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가장 그보다 더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교회로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실패가 있고 또 이것에 실망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계속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연적인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돋아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복돋는 하나님, 그런 일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 지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합류하고 이 대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그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빈들을 혼자 걷는 것 같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묘지 옆을 걷는 것 같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깜깜함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나를 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이는 교회, 그 역사를 보이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바나바를 따라서 영혼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